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들으셨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이 중에 핵심되는 구절은 19장 10절인데요. 10절하고 18절.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그래서 마지막 18절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직 나만 남았거늘, 부제로 하면 나는 혼자가 아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럼 나는 혼자가 아니면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로 흑암에 들어가나 어둠에 들어가나 골짜기에 들어가나 바닷속에 들어가나 하늘 올라가나 혼자가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면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가 있는데 그 중에 아주 능력이 많고 아주 큰 선지자가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 그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이 우리나라가 남북한이 갈려 이렇게 분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의 야곱의 후손이 12부족인데 12족속 중에 10족속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을 세우고 남유다는 솔로몬의 후에 다윗의 후에 있는 그 유다 족속과 베냐민 족속이 유다 나라를 이루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그 이스라엘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워줬는데 그 왕 중에 보면은 북이스라엘 나라는 그 갈라져 나가면서 왕이 여로보암이라는 왕이 최초 1대 왕인데 그 후손 왕들이 전부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보면은 선한 왕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스라엘 왕은 전부 다 악한 왕들만 계속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열왕기상 19장 1절과 18절에 보면은 아합이라는 왕이 나옵니다. 아합이라는 왕도 이스라엘 왕인데 아주 악한 왕입니다. 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 부인이 이세벨이라는 그 이방 여인입니다. 이방의 그 여자를 왕비로 받아들여서 이세벨이 자기 나라에 있는 바알 신을 불러 들어와가지고 바알 신을 그 이스라엘 땅에 그 신당을 지어놓고 바알의 우상을 섬기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왕이 악하니 백성들이 전부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해서 바알을 숭배하고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야라는 선지자가 나타나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인간의 목숨이 수명이 다하지 않고 하늘나라로 바로 올라간 분이 세 분이 계세요. 근데 첫 번째 분은 구약시대의 아담의 후손인 에녹이라는 선지자입니다. 에녹이라는 선지자는 300년 동안, 그때는 우리 인간의 수명이 800년, 900년 이렇게 살던 시대입니다. 우리 인류의 시조인 아담이 930세까지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담의 그 후에 있던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한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그 주제의 말씀과 같이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그럼 누구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삶에, 나의 인생에, 나의 생활에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늘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인정해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혼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에녹과
300년 동안 하나님이 동행해 준 에녹 선지자는 300년 동안 살다가 하나님이 산채로 하늘에 들러 올라갔다라고 성경에 창세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여기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라는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나중에 요단강에서 불말과 벌병거가 하늘에서 내려와서 불말과 벌병거를 타고 하늘나라에 올라가신 선지자입니다. 세 번째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신데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33년 반 동안 이 땅에서 30년 동안 살다가 3년 반 동안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40일을 이 땅에 계시다가 감람산에서 승천하는데 구름을 타고 승천하게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그 변화산이라는 산에 올라갔을 때 그 옷이 사람이 세탁할 수 없을 만큼 흰옷게 변화되면서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면은 이 부활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과 함께 하신다는 엘리야가 예수님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 선지자가 이 아합 시대에 악한 아합과 그 왕비인 이세벨이 바알을 숭배하고 수많은 바알 선지자를 불러다가 그 이스라엘 땅을 더럽히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바알을 숭배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자 이 엘리야가 말합니다. 바알이 진짜 하나님이냐?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냐? 대결하자. 그래서 그 산에 불러다가 갈멜산에 거기서 이 바알 선지자 450명과 엘리야와 대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 제단을 쌓아놓고 제단에 나무를 쌓아놓고 거기다 물을 부어가지고 물을 부으면 불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너희 신이 진짜 하나님이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나무를 불붙게 해라. 나는 오직 우리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겠다.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이 창을 피를 흘리고 칼을 들고 춤추면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응답하소서 하면서 온갖 하루 종일 바알을 부르짖었지만 그 제단에 불이 붙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거기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을 더 길러 와가지고 그 위에다 나무에다 물을 쏟아붓고 물을 부으면 나무에 불이 붙지 않지 않습니까? 도랑에 물이 줄줄 흐를 정도로 물을 붓고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 백성이 악하여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했습니다. 하나님이 참 신이심을 보여주시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과연 창조주 하나님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주시소서. 엘리야가 간절히 하늘을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 위에 그 물을 부었던 그 제단에 불이 붙어서 불을 타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다. 바알은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바알은 하루 종일 바알이여 바알이여 했지만 응답이 없는데 우리 하나님은 엘리야가 혼자 기도했는데 그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그 제단에 불을 태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선지자 450명을 잡아다가 전부 다 죽입니다. 그러자 이 바알을 갖고 어떤 원수가 그 아합 왕의 왕비인 이세벨입니다. 그 이세벨이 바알을 죽이려고 해요. 이 자기 따르는 선지자 450명을 죽였으니까 너 엘리야 너는 오늘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도망갑니다. 여기서 보면은 누가 하나님이냐라. 그래서 바알이 하나님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이것이 딱 드러났거든. 그래서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니 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너 때문에 바알이 다 망하게 됐다. 그래서 이제 도망가는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하나님을 불을 보게 하고 이거 이스라엘 위협 때문에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도망가면서 비참하게 도망가니까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느라 보면은 우리가 믿음이 있느라 할 때도 있지만은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이렇게 낙심하고 고통을 당하고 절망하고 어려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는 우리가 좌절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어떤 악한 역사도 우리의 낙심, 좌절, 절망에서 우리를 멸망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때도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발밀산에서 처단하고 그 하나님이 사는 호렙으로 도망갈 때 이세벨이 군사를 보내서 그 엘리야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자 엘리야가 결사적으로 도망가죠. 그래서 도망가다 끝에 마지막에는 여호와여 이제는 내 생명을 거두어 주옵소서. 나는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하고 낙심해서 좌절해서 그 로뎀나무 아래서 쓰러지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에게 떡과 고기, 구운 떡과 고기를 보내서 물을 보내서 엘리야를 살려주는 것입니다. 이걸 보면 우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가 천사가 우리가 위급할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우리에게 천군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돕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중할 때, 낙심, 좌절, 절망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엘리야를 살려준 것까지 살려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데 아무리 낙심, 좌절, 절망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뜨겁게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낙심한 선지자 엘리야가 있는데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불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었고 백성들은 무릎을 꿇어 꿇었습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내일 임할 때 네 목숨을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협박하면서 가자 엘리야가 광야로 도망해서 호렙산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아오던 그 산입니다. 거기 하나님의 산입니다. 그 호렙산에 엘리야가 도망가서 그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게 해달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못 살겠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고 군사를 보내서 이렇게 하니 내가 그러므로 우리 아무리 이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고 신앙의 영웅이라도 자기의 인간적인 연약함은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인간의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도 엘리야가 참 능력을 발휘하고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숭배함으로 말미암아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3년 반 동안 비 안 오면은 나라에 홍수가 나는 그 흉년이 들어서 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늘에서 비가 떨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 죽이려 함으로 말미암아 도망가는 것입니다. 도망가서 호렙산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큰 일을 한 후에 찾아오는 허무감과 사역 후 찾아오는 공허감 이것이 엘리야를 무너뜨렸던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낙심, 좌절, 절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인생을 살아가느라 하면은 질병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통으로 말미암아 낙심자절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럴 때일수록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합니까? 우리가 이 육신의 소욕에 젖어서 살면은 이렇게 낙심자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기도해서 회복되는 엘리야와 같이 간절히 회복되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셔요. 저도 이 인생을 살아가려면 이렇게 넘어지고 힘들고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 회복하는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저 뒤에 저 책꽂이 위에 보면은 큰 A4 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책이 뭐냐면 제가 수십 년 동안 그 성경을 읽었는 책입니다. 그런데 그 성경책은 이렇게 된 성경책이 아니고 아주 이거보다 3배, 4배 큰 이만한 성경책이에요. 그래서 한 장 넘기면은 거의 이 성경을 20장 정도 읽게 되는 성경인데 그걸 통독용 성경이라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제가 이게 우리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참 살아가더라면 육신의 소욕에 살 때도 있고 또 환경이 어려울 때도 있고 또 질병 때문에 고통당할 때인데 이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 말씀을 읽는데 눈으로 읽는 것보다는 손이 내어서 읽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부터도 성경을 읽었는데 어제까지 해가지고 성경을 오늘 아침에 읽어서 시편 100장을 읽었습니다. 100장을 읽는데 이거는 그냥 제가 좀 빠른 속도로 읽습니다. 성경을 통독에다 속도로 빨리 읽습니다. 그건 왜냐하면 수십 년 동안 성경을 읽어오면서 빨리 성경을 빨리빨리 읽는 그런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빨리 읽어도 되고 또박또박하게 읽는데 우리가 눈으로 성경을 읽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으로 이렇게 읽게 되면은 놀라운 능력이 내한테 임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지만은 성경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보면은 엘리야가 로댓나무 아래에서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엘리야 너 왜 그렇게 있느냐? 엘리야 왜 그렇게 났느냐? 내가 그 바알 선지자 450명과 싸워서 승리했지만은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함으로 내가 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나밖에 안 남았는데 하니까 하나님은 하면 7,000명이 남아있다고 합니다. 7,000명을 남겨두시니까 너가 혼자 아니다. 내가 아무리 엘리야 선지자이고 너가 참 하나님이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고 이랬지만 혼자 있는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야.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이 약한 세대 위에 참 육신이 소욕이 풍족한 그런 세대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살면서 풍족한 이 세대에 살면서 육신으로 살아가는 세대인데 여기에도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겁니다. 엘리야가 자기 선지자가 하나님 내가 죽으면 안 된다고 난 내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 때 하나님이 7,000명을 남겨뒀다고 합니다. 제가 이 말씀에 보면은 이 18장에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서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임하지 아니하느니라. 바알이 뭐냐면 바로 세상 정욕입니다. 세상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 물질 물욕 환경 속에서 그 정욕 속에 이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바알에게 세상 풍속에 무릎을 꿇지 않고 육신의 소욕에 무릎을 꿇지 않고 승리하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합 시대에도 7,000명이 남아있는데 지금이야 우리나라가 하나님 잘 믿는다고 수많은 교회가 있지 않습니까? 곳곳에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낙심자들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하는 방법이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성도들한테도 권합니다. 저는 이 평생에 이 목사가 되기까지 은혜 받은 그 역사가 하나님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한 해는 이 성경책을 읽을 때 속독을 읽으면 한 달에 1독합니다. 한 달 1독.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 1,800장 정도 되는데요. 하루에 2시간 정도 막 빠른 속도로 읽어나가면 한 달이면 1독합니다. 1독. 성경 창세기부터 끝까지 한 달에 1독합니다. 제가 한창 성경을 많이 읽을 때는 1년에 10독씩. 그러나 보통 요즘은 제가 좀 바쁘고 이렇게 했는데 그래도 4독, 5독을 합니다. 1년에. 그렇게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번 읽기가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좀 우리 성도들도 그래서 제가 이게 권면드리고 이렇게 해드리는 말씀이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는다는 겁니다. 성경을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읽어 나가면은 이 시편 말씀부터 쭉 읽어 나가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소리내어서 읽으면은 첫째 불안이 떠나가고 근심 걱정 염려가 떠나가고 또 두려움이 떠나가고 모든 질병에서 또 자유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또 이 가정의 모든 문제가 있고 성경을 읽고 난 뒤에 제일 첫 번째 나타나는 역사가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이 어렵고 이렇게 할 때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그 모든 환경을 역사를 거두어서서 이 물질 문제가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하나님께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가 로댓나무 밑에서 죽기를 구하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야 너가 왜 낙심해서 여기 있느냐? 이세벨이 나를 죽이려 하나이다.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나라 먹어라 내 갈 길이 아직 많으니라. 여기 보면은 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낙심한 자를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천군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를 책망하지도 않습니다. 몸을 먼저 잠을 자게 하시고 떡과 물을 공급하시고 천사가 걸어 어루만졌어서 일어나서 먹어라 내가 갈 길이 아직 많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하나님 믿노라 하면
우리 하나님은 비물질 무형산,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들리지 않습니다. 귀로 들어오는 소리는, 소리로 들어오는 역사는 악한 원수마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심령 속에, 배 속에서 가슴으로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귀로 들리는 소리는 절대로 따라가면 안 됩니다. 이 악한 영들에게 매이면은요, 귀로 들리는 소리를 따라가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낙심하고 지켜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고 이렇게 탓하는 것보다는 위로와 회복을 먼저 주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그때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그러니까 많이 읽어야 돼요. 지금은 하나님이 너가 누구야 하고 귀로 이렇게 우리 속에서 말씀해주고 하는 것은 좀처럼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읽을 때 내 심령 속에, 심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럴 때 물질 문제가 해결되고 건강이 해결되고 악한 원수마귀가 떠나가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육신에대로 살아갈 때 제일 고통당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루 종일 기도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몇 시간 동안 성경 읽을 수는 있어요. 낮은 목소리로 차근차근 성경을 소리 내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 위에 저 책꽂이 위에 제가 크게 만들어 놓은 성경책이 있는데 이 따라서 막 너덜너덜하게 되는데 상당히 오래된 겁니다. 그걸 제가 수십 년 동안 이렇게 성경을 읽은 것인데 이 성경을 읽으면 심령에 평안이 오고 감사가 오고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신 하나님, 엘리야는 호렙산 고리에 숨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 서라. 그때 강한 바람이 불고 강한 바람이 불었지만 바람 중에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지진이 일어났지만은 불이 났지만은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불 위에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요, 이 말씀책이 그냥 글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창 이렇게 성경을 많이 읽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막 꿈틀꿈틀 역사합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로 일반 책에 나오는 글자와 같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살아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 일어나라 하고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낙심좌절 절망하고 육신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해 주는데 그 말씀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 이 성경 말씀을 많이 소리내어서 읽으면은 고통과 좌절과 낙심과 힘든 모든 환경 가운데서 이겨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피할 끓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동을 받고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그것이 나에게 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같이 말합시다.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나만 남았다. 아닙니다. 엘리야가 나만 남았다 했을 때 하나님이 7,000명이나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알게 모르게 얼마나 고통과 힘든 가운데서도 간절하게 눈물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목사도 있고 선지자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믿음으로 강건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은 나만 남았다는 착각을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하소연했습니다. 주를 위하여 내가 열심히 싸웠으나 나만 남았고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에 성경에는 이게 개역 개정 성경인데요. 개역 환경 성경에는 열심히 특심이라 그랬습니다. 주를 위하여 열심히 특심이 했는데 나만 남았는데 그들이 내 생명을 빼앗으려 합니다. 하자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000명을 남겨두었다. 그러면서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수많은 동역자와 동지들과 기도하는 사람과 믿음의 사람을 남겨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지금도 내가 혼자인 것 같고 외롭고 쓸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몸이 아프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낮은 목소리라도 읽고 이렇게 하면은 이 말씀이 나에게 스며들어와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권하는데요.
이 우리 집사님들하고 성경 시편 말씀부터 제일 읽기 편하면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성경이 시편입니다. 시편 다음에 잠언 전도서인데, 잠언 전도서는 보면 한편으로 보면은 우리나라 옛날 그 유교 경전 비슷하게 이 우리나라 그 동양적인 그런 교훈하고 비슷한 적도 많이 있습니다. 아주 유익되는 아주 말씀이 많습니다. 특히 잠언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지혜를 주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말씀과 잠언과 전도서 요것만 많이 읽어도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다고,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강건하게 붙들고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육신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로마서에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소욕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육신이 먹고 마시고 사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 성경 말씀을 늘 읽으십시오. 이 성경 말씀을 눈으로 보는 거하고 이 입으로 읽는 거하고는 천지차이입니다. 눈으로 읽으면 이거는 어떤 사람들은 뭐 백독, 천독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그건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이 입으로 읽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입의 능력에 입술에 권세를 주셔서 입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면은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가서 이것이 내 신비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나에게 놀라운 역사로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진리는 이겁니다.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이 비물질이요 무용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고 귀를 들리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회복의 역사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외롭다고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와 동력자를 붙여주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이 교회에 불러주시고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해 주시고 또 주의 사자와 또 형제들을 붙여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내 스스로 외로움과 낙심에 좌절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과 다시 한번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지금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천군천사로 이 강단부터 시작해서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이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말이면 절대로 우리는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고 우리가 어떤 좌절과 낙심에도 절대로 우리가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외로움과 낙심에 머물러 있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다시 회복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모세는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물론 그 당시에는 수명이 지금보다 좀 그렇다 하지만 그러나 그때도 120세까지 살았어요. 지금도 수명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건강하면 120세까지 살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나이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습니다. 인생의 연수가 70, 80이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린아이입니다. 어린아이가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에게 막 때를 쓰며 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 우리는 순수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이 외로움과 나의 이 슬픔과 나의 낙심을 고쳐주소서 하고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놀랍게 함께 하시는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함께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거를 체험하고 했을 때 제가 공직 생활에 있는 가운데서도 제일 큰 은혜 받은 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일을 끝나고 절에 들어가면은 앞에 이 보면대를 딱 펴놓고 보면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펼쳐놓습니다. 펼쳐놓고 1년 내내 펼쳐놓습니다. 1년 내내 펼쳐놓고 늘 성경 말씀을 읽습니다. 아침에 읽고 저녁에 꼭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성경을 읽고
자기 전에도 꼭 성경 읽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이 습관화되어서 이걸 말로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물론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낮은 말소리를 하지만 혼자 있을 때 아무 관계 없을 때는 좀 큰 소리로 읽어도 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느라면 우리 가정과 기업과 자녀 가운데 힘든 것도 있고 어려움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낙심도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역사를 넉넉하게 이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손을 꼭 잡고 계시는 한 비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눈을 열어서 보는데 내가 그때 고통 속에 울부짖으며 하나님의 고통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 같다 이거예요. 아니, 하나님 어디 계시냐 이거 왜 내게 고통을 주냐 내게 힘을 주냐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는데 어떻게 비유로 말하냐면은 이 눈 위로 걸어갈 때 발자국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눈에 발자국이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함께 했느냐 하니까 니를 뒤로 돌아보라. 뒤를 돌아보니까 발자국이 2개밖에 안 나. 딱 1개밖에. 그러니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내가 너를 업고 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위급할 때나 위중할 때나 힘들고 어려울 때 항상 우리를 업고 가시는 위로하고 계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외롭다고 생각할 때 내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때 내가 낙심좌절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우리의 그 동역자가 되시고 우리의 친구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자가 되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이 환난 많은 세상 가운데 넉넉하게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담대히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